자, 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 주시고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억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잘 살고 있습니까? 이제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빠른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하루의 일들이 잘 기억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뭐 했는지, 혹은 그 지난주 목요일 날 뭐 했는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쩌면 그냥 그렇게 지나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하루를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는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보물 같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삶, 또 말씀을 보는 거죠. 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요런 좀 배경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고린도 성도들은 자유에 대한 오해를 했고요. 당시 헬라 문화에는 몸을 육체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몸이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좀 문화적 배경들이 있어요. 몸이 어떤 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좀 이유들, 세계관이 있는데요. 이 세계관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당시 초대교회에 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영적인 것, 이 영적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 영혼, 육을 나누는 그런 이 삼분법적 관점에서의 영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영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육은 부정하고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영지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난번 이제 3장입니까? 이 교회에 무엇으로 성전을 건축할지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단적 가르침, 자기 욕심을 위한 교회의 헛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율법주의이기도 하고 이런 영지주의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기복적인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 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 뭐가 섞이지 않는, 누룩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순전한 떡, 그걸 먹어야 된다. 그게 이제 하늘의 지혜, 이런 개념들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십자가의 도.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대속하는 사랑의 완성이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차라리 손해를 봐라,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이제 나왔던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떤 도덕적 기준을 제공하는 근거로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내가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지혜로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이 방법, 구원의 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을 보는 목적이죠. 자, 어쨌든 영지주의 뭔지 알겠죠?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부정하다, 쓸데없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육신으로 오시는 것을 거부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더러운 육신으로 오셨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우리의 모든 문화적 어떤 사상적 세계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세계관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맞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요? 육신은 더럽고 한계적이고 부정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런 이 부분에 대한 이 계속 경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이제 바울의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이제 바울 서신의 표현들도 있죠. 나중에 조금 더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거고요. 근데 이 영지주의가 나타나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는 뭐 먹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이 성욕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수면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육신의 어떤 필요들을 육신의 어떤 욕구들이죠. 욕구라고 했을까? 필요, 욕구 이런 것들을 다 이 금하는 거예요. 왜요?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까. 그러니까 수도승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을 쳐서 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게 표현이 자꾸 겹치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괴롭게 함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이 자신의 수행함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금욕주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교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되게 커요. 영지주의적 관점들이 지금도 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금욕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 이 성욕에 대한 그 금욕주의적 관점이 되게 커요. 우리나라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교회가 이 유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자체가. 유교가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좀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오히려 쾌락주의로 빠져요. 쾌락주의. 왜요? 영은 이미 거룩해요. 그러니까 육신은 될 대로 되라지. 될 대로. 제가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육신으로는 그냥 내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영은 이미 거룩해졌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육신으로는 쾌락을 즐기자. 막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이 극단이 보여지는 거예요.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오늘도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이단이 뭐냐면 구원파예요. 그리고 모든 이단들의 핵심이 지금 영지주의에 있기는 해요. 나중에 이단에 관련해서 좀 설명할 수 있으면 구원파는 이제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죠. 죄져. 상관없어. 너 구원받았잖아. 이런 구원파. 절대 이제 안 됩니다. 박옥수 목사 이런 거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뭐 이런 가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당시의 초대교회에도 이런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굉장히 컸어요. 이게 굉장히 혹하거든요. 거룩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자,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교회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헬라적 관점에서 우리가 영, 혼, 육 이런 삼분설을 이야기하잖아요. 영, 혼, 육. 그래서 이런 설명 들어본 적 있어요? 영은 거룩하고 혼은 뭐 우리의 이성, 그 다음에 육신. 여러분 성경은 삼분설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잘못된 그 헬라적 관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들 때 영 따로, 육 따로, 혼 따로. 그래서 죽으면 육신은 썩어지고 영혼은 호로록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 내 생각과 내 정서와 나라는 자아, 그리고 나의 영,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냥 이게 나예요. 이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의 개념도 영과 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자, 이것도 이제 내일 말씀이 여기 있군요. 여기 오늘 말씀이었군요. 자, 이런 영지주의적 관점을 배격하는 이 성경적 바울의 가르침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12절 보면 안 되고 문단 나눠야죠. 자, 우리 문단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문단을 나눌 건데요. 자, 아이패드가 업데이트 됐나요? 이거 다 바뀌었네요. 내 패드인데 내가 모르겠죠? 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12절부터 우선 저는 14절까지 하나로 나눴고요. 14절까지 하나로 나눴고요. 그리고 몸의 목적, 육신의 목적. 자, 요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15절부터 해서 17절까지 나눠서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한몸됨의 의미, 한몸됨의 의미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한 문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몸에 죄를 범하는 자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어요. 자, 이렇게 문단을 좀 나눴고요. 여러분 문단을 나눌 때 꼭 한두 번 정도 읽어보세요. 읽어보신 후에 문단을 나누셔야 돼요. 그냥 느낌으로 나누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바울의 가르침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혹은 어떤 날을 중히 여기든 어떤 날을 중히 여기지 않든 절기를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 율법을 행할 수도 있고 율법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율법의 본질이 아니라 표면적 껍데기,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느니라. 자, 음식과 배요. 음식과 배. 음식은 맛있죠? 그래서 배에 들어가면 소화를 시키죠. 배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있어요. 그리고 음식은 배 고프니까 배 부르게 하기 위해서 있어요. 자, 상호 보완 쪽이에요. 그런데 뭘 얘기하냐면 몸은요. 소마, 우리의 몸이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몸은 뭐를 위해서 있어요? 오직
주를 위하여 있어요. 이게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핵심이기도 하고요. 지금 고린도 전서 지금 6장의 이 핵심이기도 해요. 주를 위하여. 여기서 이제 주라는 표현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이라고 하지?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주님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보았지만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쾌락주의, 음행함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몸은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몸을 위해서 존재하시죠? 자, 그 내용들을 이제 이런 질문들도 좋죠. 내용이 뒤에 나오긴 하는데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뭘로 살리셨어요? 영으로 살리셨어요? 몸으로 살리셨어요? 몸으로 살리셨죠. 그래서 도마가 구멍난 예수님의 몸에 이 손가락을 넣어보기도 했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뭐를 살리세요? 영을 살리세요? 몸을 살리세요? 우리의 몸을 살리시죠. 이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권능으로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몸은요, 쾌락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한 거, 주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예수님의 것이 되었을 때 다시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몸, 우리의 소마, 바디는 예수님의 거예요. 자, 15절. 우리의 소마가, 자,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혹시 요 부분을 좀 이해하기 필요하면 로마서 12장을 좀 찾아보세요. 여기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한 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그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줘요. 로마서 12장 배운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못 배우신 분들은 좀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이제 목사를 좀 잘 쓰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목사님 바쁘니까, 목사님 힘드니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배우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의 파트예요, 파트. 뭐 손, 눈, 뭐 그 장기, 그쵸? 뭐 장기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손가락, 너는 어깨,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 어깨를 맡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모든 세계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자, 그림 미안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몸이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런 의미들이 무슨 의미냐면 성경의 개념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은 하나 되기 위한, 몸이 하나 되기 위한 그 이제 중요한 방법이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성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의 개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진짜 그게 아니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본래 한 몸이었어요.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고요. 남자는 어머니인 여자에게서 나죠. 자,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은요, 이 부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이제 중요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몸과 영과 혼이 여러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세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요. 그냥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나. 이 몸, 그냥 이게 나예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섞는다가 아니라 섞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행위를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이 하나 되고 영은 따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이든 혼이든 몸이든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 안에서만 허락이 되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만.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왜 지금 바울이 창녀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음행을 행해요. 몸의 쾌락을 위해서 창녀와 음행을 행했어요. 그러면 그 창녀와 음행을 행하는 순간 성경적 관점으로 그 창녀와 이 남자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런 채로 그 창녀와 하나가 된 채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그 성찬식에 참여해서 살과 피를 마셔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 창녀의 몸이 들어오는 거죠. 불가하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질문을 받았던 게 목사님 왜 혼전순결 지켜야 합니까? 왜 혼전순결을 지켜야 되죠? 피임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사랑하는데 피임 잘해서 그렇게 좋은 교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적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남자와 여자로. 그래서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언약적 관계에 속하지 않고 그냥 쾌락을 따라서 성관계를 맺게 되면 그 사람과 하나가 돼버려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 상대방과 결혼을 하면 상관없어요. 결혼을 하세요. 그럼 돼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또 헤어져.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만나.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끔찍한 말이긴 한데, 사지를 찢어서 이제 처형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과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찢어지게 돼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죽음이죠.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혼전순결은 덕목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엄청난 상처를 받게 돼요. 여러분. 목사님 겁주지 마세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이라는 도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쾌락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쾌락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질문하죠. 목사님, 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아이고 남자친구 1박 2일 여행 가면 안 됩니까? 방 따로 잡았는데요. 방 따로 잡았는데 1박 2일 여행 가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한 안 됩니다. 내 눈에서 뛰면 진짜 가만 안 둘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몽둥이 들고 쫓아갈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방을 따로 잡았긴 무슨 방을 따로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우 건강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방을 따로 잡아도 안 됩니다. 건강한 남녀가 여행을 1박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결혼하고 가세요. 결혼하고. 여러분, 만약에 이제 기름이나 그런 어떤 휘발유나 뭐 그런 거에 이제 경고 표시가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냐면 화기엄금. 불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터질 수도 있어요. 불 나서 폭발해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라이터를 탁 켜가지고 이 휘발유에 얼마나 가까이 가면 불이 붙을지 말지 요거를 실험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라이터를 탁 켜가지고 휘발유에 10cm 정도 가까이 됐다가 또 떼보고 한 7cm 정도 가까이 됐다가 또 떼보고 5cm 정도 가까이 됐다가 다행히 불이 안 붙었다. 휴,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녀 간의 관계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가서 방 따로 잡고 건강하게 그냥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여러분, 라이터를 켜서 휘발유에 갖다 댈까 말까, 불이 붙을까 안 붙을까, 이런 걸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멍청한 짓이에요. 자, 뻘짓이라고 이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뻘짓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저는 그런 어쨌든 미스테이크가 있었습니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하고 회복하시는데 이 전문가세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음란함에 대해서 다룰 때 잠깐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잔소리 했네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몸됨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무나와 잠자리를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피임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헬라적 사고방식에 몸과 영과 혼, 몸은 섞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자, 목사님 진정하세요. 네, 진정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으로 교회 한 몸 하나로 연하여 지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완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왜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의도가 그리스도의 의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음란물을 보면 안 됩니까? 왜 음행을 하면 안 됩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음란물 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세요? 하나 됩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있어요. 목적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것, 이게 목적인데 거기에 음란함이 들어왔을 때 뭐 불가합니다. 방해 정도가 아니라 안 돼요.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는 거예요. 주와 합하기 위하여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왜요? 이게 왜 문제요?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는 집이다. 성전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너희는 네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세요. 성욕이 일어나는 것, 건강한 것,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목적은 쾌락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지금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한 몸 되는 것.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자, 그래서 그러면 성욕이 불일 듯 일어나는데 목사님 저 매우 건강한데 어떡합니까? 자, 내일 말씀에 이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모르게 설교를 해버렸네요. 자, 필요한 얘기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우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문자적으로도 성적으로 타락함이 너무 심해요. 그냥 문화가 그래요. 자, 저는 여러분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됨.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됨. 한 영을 갖는 것. 자, 여기에 포커스를 두셔서 오늘 말씀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